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7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무척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월요일부터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일정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어제는 청년 2부 미션 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북도 임실군 여기서 정확히 280km에서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제 저는 다녀왔고 이제 청년 2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아마 이제 이동하는 중이거나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함께 해준 모든 또 청년 2부 원들에게도 또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이렇게 또 선교 또 주님의 명령을 또 함께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2부의 주력 부대 10명은 또 저 남쪽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왕복 9시간 정도를 어제 하루 동안 이동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부어주심이 너무 좋았고, 가서 그 전도사님을 뵀는데 등대성결교회라는 이 교회 지역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그 가운데 세우고 지키고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인생을 내던지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또 남쪽에서는 그러한 미션 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구리에서는 또 선교 바자회를 위해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그래도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났고요. 이 참여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가가 마진율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해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리더십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마음들이, 헌신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것들을 제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또 준비해준 모든 준비팀들에게도 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드백을 또 들었습니다. 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품는 청년들의 모습,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부담감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거룩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온 몸으로 온 마음 다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이씨 라일이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함께 우리 PPT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이씨 라일이 거룩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은 무엇이냐? 성경을 근거로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생각이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거룩한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그 삶이 일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제이씨 라일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감동을 저에게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그 말씀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 두 번째는 거룩한 예물, 주님께 내어드림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거룩한 분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또 거룩한 분노를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룩의 지혜가 또 거룩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죠. 근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32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세우고자 함이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즉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예배는 이미 준비하는 마음으로부터 승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거룩해진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이죠.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예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받으셨을 때 바로 기뻐할 만한 예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좋아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물건이나 어떤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통 여깁니다. 제가 받아본 선물 중에 잊을 수 없는 선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걸 줬을 때, 특별히 이번에 그 여름 사역을 마치고 저에게 편지를 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또 형제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식어서 편지에 대한 애틋함을 많이 잊고 지냈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그 편지를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진심이 담긴 이 선물이구나. 너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이제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파이디온에서 나온 그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제목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저 이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구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또 아이패드도 선물을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 영상을 받아보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더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프로포즈를 했죠. 이게 선물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청년이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이고 백수고 취준생이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 경험을 빗대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젊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다른 게 없어요.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열정, 남아도는 에너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시간들, 얼마나 내어드리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저도 물론 어제까지 계속 달렸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바자회를 준비를 하는데 청년부만 또 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팀과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것 같아서 좀 후회도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준비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청년 때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었지. 우리가 가장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이 절정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시간이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행위들,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한간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꾸짖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젊을 때에 공부를 해야지 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주일만 가면 된다. 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너 목회할 거 아니면, 전도사할 거 아니면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예물은 흠이 많다라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내게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웬 말이냐,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32절의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가 무엇이냐 하면, 성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10계명의 3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운지 아십니까? 싸워서 이긴 건 아는데 왜 싸운지는 잘 모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겠습니까? 예? 절 당황케 하지 마시고 예, 왜 싸웠는지 이제 저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열받아서 골리앗을 싸운 겁니다. 저 한마디가 무엇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건방진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버리겠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오, 대단한 사람이죠. 목동 주제에, 조그만 주제에 골리앗을. 근데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근데 왜 열받은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로라 하고 돌팔매를 던지죠. 물맷돌을 던지죠. 그리고 다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죽이죠. 다윗이 열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분노가 혹시 일어나시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바로 교회의 사회적 무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들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보이는 행위들이 어떠합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특별히 세습의 문제들이 아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와 요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 두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 중에 두 개인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을, 대사회적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회에서는 교회의 그러한 정의 없음을, 하나님 없음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넘치게 일어나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쏟아집니다.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축을 했는데 수많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야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배째라.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행위들을 보며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한 청년 선생님이셨죠.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았던 선생님이었으니까 하늘 같은 청년부 선배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땐 이제 잘 놀기도 하셨고 또 지역에서 나름 주름 잡는 또 인물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친 후에 진솔한 나눔을 나누는 시간에, 기도 제목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무리도 일으키고 연약하고 또 보기에는 이렇게 막 사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저는 괜찮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지는 않는지 제가 많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자책하며 깨닫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회를 향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사회적 이미지도 또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로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그것을 향해 양심의 찔림이 있는지, 또 그것을 향한 거룩의 분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새겨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향해 몸부림침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저는 참 울먹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세습을 강행할 수 있는지, 이 시대의 청년들 바라보기 부끄러운지도 않은지 저는 굉장한 거룩한 분노가 제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강행할 수 있는지, 이 시대의 청년들 바라보기 부끄러운지도 않은지 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판을 짜놓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유익을 쫓아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과도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 버린 교회의 거룩성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의 분노를 기도의 눈물로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의 그 물맷돌로 그 부정의한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던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연관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한 번은 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사회적 책임을, 또 거룩의 이란 무엇인지, 또 거룩한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위를 조명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